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지내서 아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멘 하니까 그렇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21일 주일에 첫 제가 와서 드린 메시지가 기도였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아멘부터 시작해라.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들 길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표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기도를 해도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일에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때 이렇게도 기도하고 길게도 기도하고 짧게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눈만 가만히 감고 있다가 그냥 끝하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좀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고 누려야 되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글을 쓸 때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풀이 어디에 있고 물이 어디에 있고 맹수가 어디에 있고 절벽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양이 불안하지 않도록 인도하면서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고 목자가 책임졌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푸른 초장 양이 합니까? 내일 먹고 모레 먹을 것 양이 준비합니까?
아니요. 목자가 다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해야 양이 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준다는 거요.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맞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틈틈이 여호와가 너희 목자가 맞냐? 너는 지금 그 목자가 네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시편 23편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먼저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하냐? 이제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말씀 다 듣고 그 말씀을 담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너희 아버지 맞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아프고 답답하고 할 때에 아버지 앞에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맞다면 우리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롭게 시작합시다.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마음만 들듯이 특별히 할 것도 한 것도 없이 지나가는 것이 명절이다.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명절 되면 스트레스만 잔뜩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명절 하니까 너무 움직이면서 고생만 많이 했다. 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만 둥글둥글 했더니만은 공연히 몸만 피곤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명절이면은 그냥 명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뭔가? 그거 봐야 내가 감사가 나오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보 기도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지금 움직입니다. 차가 움직입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지금
정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현장이 되어지도록 중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일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펼쳐지는 행복한 삶이 누려지는 거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도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내용.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회복하고 뭐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붙잡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버지 소리만 나와도 소름이 끼친대요. 왜냐? 술 먹고 두드려 패고 그냥 이렇게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죽게 만들었는데 나는 아버지 소리만 나오면은 머리가 막 쥐날 것 같이 돌아간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소속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 음절 한 음절을 음미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 이 땅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제일로 가깝게 불러지는 것이 아빠.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우리는 늘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영적 청사진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소속을 회복하는 관계,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항상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친근감이 느껴져야 된다. 눈을 감고 아버지 했는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면은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래,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은 오히려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하게 나타나야 할 이유,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버리면은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 어떤 상황에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망령되이 그런 도구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에 우리 후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우리 후대들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길로 가느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길로 가느냐, 그게 부모의 모습이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미래를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가 노력하는 만큼 사는 거지 이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잘못된 생각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은 얼마나 곤무술수가 철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그 정도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친한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해놓고 싹 빼먹고 도망가 버리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돼야 된다. 그때에 우리 후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고 배우게 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이렇게 동기들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세상을 사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해야 되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나 덮어줘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갈등이 생기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갈등하는 사람 도울 수도 없고, 나에게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내는 사람 보기도 싫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이잖아요. 친구, 돈, 명예, 세상 것의 가치, 이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되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한 가지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헷갈리는 것 같고, 그런데 차츰차츰 가면서 보면은 그게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도구였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붙잡아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사니까 우선 내 앞에 떨어지는 불이 더 뜨거워 보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현상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내게 와 있다고 해야 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발목 잡는 것이 되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찾아 누리는 그런 길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면은 땅들의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아이고 목사님,
땅 것이 따라온다는 게 그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건데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모든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 잘못된 질서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셨다 해놓고 돌아서면은 스스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럴 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걸어온 그 값이 하나님이 다 해결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에 하나님 찾으면은 이미 늦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은 삶은 쉽게 그렇게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것을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불안은 떠나가고 평화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최선은 다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면은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할 것이 없고 다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푸른 풀밭 잔잔한 물을 어디에 있는가 알고 어떻게 인도해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하나님에게는 다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면은 전부 돌밭이고 사막이고 물 먹을 데도 없고 그곳이 이스라엘 아니요. 그런데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떻게 해야 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맞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의 조력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도장 찍어달라고 기도해가지고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들도 100%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반항도 의심도 불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독재 아니냐? 독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까? 그곳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단순히 먹을 것 달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 뭡니까? 만나는 많이 거둬도 하루밖에 못 먹고 작게 거둬도 하루밖에 못 먹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하죠.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혼을 위한 양식. 그런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순서를 잘 보면은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요.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 결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에 용서받아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상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 죄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단순히 시험을 만나지 않게,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소극적인 기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거다. 왜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거라고 했어요. 문제는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그 시험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요. 시험은 왔어요. 와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나쁜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유혹, 그리고 사단의 시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신 갑주를 입어라.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혹이 많이 옵니까? 요번에 한탕만 하면 되니까 요번에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그런데 그것이 미혹이요.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에 우리는 절대 동조하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려고 눈 딱 감으면 엉뚱한 생각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사단의 역사요. 말씀을 보려고 말씀을 딱 피워놓으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어라. 왜? 네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를 읽어라. 왜? 네 신분, 네 삶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라. 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보라는 거요. 그리고 시편을 읽어라. 왜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잠언 전도서를 읽어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아가서를 읽어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조금 보는 눈이 열리면은 이제 복음서를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꾸 유혹에 넘어지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하고 싶은 유혹. 우리는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요거를 꼭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멘의 진짜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끝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끝났다는 표시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뜻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아만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단순히 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다. 고린도 1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아멘하여는 확신을 가지고 동의한다는 뜻이다. 아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고 아멘이시다. 아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아멘 할 때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아멘 할 때마다 내가 방금 한 기도, 그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강력한 고백이요. 사람들은 아멘의 깊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전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나는 왜 그 기도가 내 삶하고 거리가 멀었는지, 이제는 내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결박시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에 담겨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